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88면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청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용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새 영을 부음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다고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메이커라는 성경학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이라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뭘 지켜주신다고요? 뭘 지켜주신다고요? 약속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오늘도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어떻게 하리라? 이행하리라. 또 출애굽기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대대손손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손이다. 근데 그냥 자손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이다. 여러분, 거룩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죠? 어떻게 행동해야죠? 거룩하게 행동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행동해야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씀씀이 모두가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농작물 중에도요, 번식률이 강한 식물이 뭐냐면 딸기나 고구마래요. 나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그래서 초보 농사꾼들이 대개 밭에다 농사를 지으면요, 고구마 농사를 처음 짓는데요. 고구마는 그냥 대충 뿌려놔도 땅만 괜찮으면 아주 번성한답니다. 또 딸기는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서 밭을 아주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고구마는 줄기 하나를 심으면 뻗고 뻗어서 막 번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를 심으면 100배, 1000배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꿈 같은 일이죠? 아니에요. 꿈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대로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창대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번성해서 성공해서 남들 위해 우뚝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또 출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창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대와 번성에는 그 낱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스스로 만든 창대와 번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대와 번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창대와 번성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네? 그는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거길 롯이 보니까 야, 여기가 꼭 천국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가 죄가 번성하니까 부인도 잃고 온갖 것 다 잃고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거기서 더 잘 살아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더 잘 살기는커녕 다 망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유황불로 불타고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 그런 나라는요 보통 역사의 표현을 보면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국. 엄청난 나라예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던 그 강대국이 쫄딱 말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맞추고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나 아수리나 애국 같은 나라에 눈을 맞춰주시지 않고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크고 강대하던 것과 성공하여 권세를 이제 잡았다는 그 이유로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에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들의 내용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열거하고 있냐면 18장 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불타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상품 거래가 중단됐다. 경제가 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맛있는 과일이 품절됐다. 농업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부요와 풍요가 다 한시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지고 농사가 다 망가지고 무역이 다 망가졌으니 그 나라가 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또 18절에 보니까 큰 성이 불타 연기가 피오른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영화를 누리며 살던 주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한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막 피 흘리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하겠습니까? 또 18장 21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나 나라나 사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잘 져갖고 뭔가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그러는데 한번 비바람이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에 빠져있는 나라들이나 정권이나 개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춥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어 잘 산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아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회사가 잘 되어 높은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높이시고 창대하여 번성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망가뜨리겠어요?
누가 부수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새 곡식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물질적 풍요를 성경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풍년이 계속되어서 새 곡식을 거두어들이니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쌓이는 이유는 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돼요. 너무 적게 주시면 흉년이 들어버려요. 너무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바다가 됩니다. 다 죽어버려요, 곡식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형적으로 보면 사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은 요르단이고 서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요르단 쪽은 언제나 가물어요. 늘 메말라 있습니다. 산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저 황토빛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모자라서 급수를 제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비슷한 환경이지만 그들은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스프링클러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포도나무, 오렌지나무, 올리브나무 그런 농산물들이 계속해서 풍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이지만 요르단은 가난이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풍요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알라신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듀크대학에서 8년 동안이나 미국의 전역에 걸쳐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의 수명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제 신체 기능이 더 양호하고 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빠르고 고혈압 환자 수도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회사도 그렇고 인생도 새롭게 변하여 좋아진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묵은 쌀하고 여러분 햇쌀하고 한번 먹어보셨어요? 2년 3년 지난 묵은 쌀, 여러분 그걸로 밥 해보셨어요? 언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는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쌀을 갖다 줬어요. 쌀을 갖다 줬는데 한 2년 지난 쌀이요. 그래서 처음엔 겉보기엔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걸로 밥을 해봤어요. 밥을 해봤는데 못 먹겠어요. 묵은 내가 나가. 햅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밥맛이 좋은지 반찬 없어도 먹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묵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새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혼자만 중얼거리지 말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따라가야지, 예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사이에 우리 만물 중에 있는 우리도 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 계명을 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22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큰 소리로 우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와서 막 혼자 울고 있으니까 막 달려와서 사람들이 왜 우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옆에 와서 막 딸랑딸랑 방울도 막 물려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달래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짝짝꿍도 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뭘 먹고 싶어서 그런가 하고 아이스크림까지 사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막 안아서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우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아픈가? 그때 주변에 있던 엄마가 아이 곁으로 다가갑니다. 어디 있었는지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그 아이 곁에 서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평화인 것입니다. 또 안정인 것입니다. 행복이며 하늘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품은 안식이며 노래이며 기쁨이며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금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방긋방긋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목이 터져라 하고 울던 아이가 엄마가 와서 안아주고 다독거려지니까 금세 울음을 그치고 웃음 가운데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딸랑거리는 그런 방울소리나 노래소리나 춤이나 사랑도 내 영혼의 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진정한 쉼터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아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축복이 있습니다. 이끄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아름다운 성막을 주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가끔 책망도 듣습니다. 왜요? 왜 책망을 듣습니까? 잘못하면 책망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책망 듣고 야단 맞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죠. 같이 대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대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저 변명합니다. 내가 왜 그랬다 변명해요. 자꾸 변명합니다.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자꾸 딴 데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철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말씀 따라 배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엄청난 비가 올 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냥 따라갔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습니다.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주님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리면 몰라서 잘 못 믿고 나이가 먹고 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셔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전쟁에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붙이겠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저 다른 데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고라당을 만들어서 고라와 다단,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범하다가 결국엔 땅이 갈라져서 그 흙 속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있어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속이다가 결국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가 이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는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늘 내 인생을 살펴보고 내 인생을 조절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므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이 꼬인 인생이 아니라 활짝 핀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복받을 것인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 순종하고 잘 살 것인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지, 순종하고 번영할 것인지, 불순종하고 패망할 것인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내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함으로 비뚤어졌던 내 인생길이 활짝 열려서 탄탄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시며 새로운 먹거리로 건강해지며 성막을 통해서 안정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아버지여,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순종하면 결국엔 멸망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엔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역사를,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부서지고 깨지는 것 같지만
다시 건설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